자, 오늘 성경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으로부터 위험을 당하게 됩니다. 블레셋 군대 36,000명이 이스라엘 군대 600명을 에워싸버린 그런 위험한 지경에 놓이게 됐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13장 5절에 보면 저들의 마병이 얼마나 되느냐, 거기 보면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000명, 약 36,000명이, 여기 14장 2절에 보면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 한 백성은 얼마라고요? 600명가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군대의 36,000여 명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600명을 에워싸고 저들을 포로로 또는 저들을 살생하기 위해서 에워싸고 들어오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생존 경쟁 속에서 내가 여러 가지로 휘둘리고 휩싸여 있을 때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여기서 신앙의 사람들이 돋보이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줄 때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6절에 보면 요나단이라고 하는 신앙의 사람이 거기에 600명에 절망하고, 야, 이제는 우리는 여기서 끝났다, 우리는 헤어날 길이 없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 좌절하는 소리, 실망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렸겠죠. 우리 이제 끝났네. 근데 신앙의 사람만은 모란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자, 시작.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다.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600만이 갖고 있는데 무기가 없어요. 저들은 이 칼을 이렇게 만들고 대장으로 해서 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1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9절에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는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할 정도로 전혀 이스라엘 백성은 이 철공이 없어서 칼을 못 만들어요. 그런데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과 무기를 만들면 좀 두렵지 않냐, 그래서 저들을 좀 우리가 없애버리자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과 창이 없었어요. 무기가 없었어요. 근데 저들과 싸우러 지금 간다. 자, 여기 성경이 어디 나오냐면 13장 22절에 보면요,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22절에 시작.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뭐가 없고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다. 그러니까 사울왕하고 요나단만 칼을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들은 칼과 창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무기도 없이 어떻게 블레셋 무장된 36,000명의 군대와 싸워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 항복, 포기, 끝났어, 우린 졌어, 우린 패배자야,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사람 요나단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아니,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절대 사람 수에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똑같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힘들고 어려워도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한번 따라해봐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예, 하나님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싸우는 날에 우리는 칼이 없어. 요나단하고 사울밖에 칼이 없어. 창과 칼이 없지만 그건 항복해야 할 자리예요. 포기해야 할 자리예요. 그런데 거기서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낭망할 자리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보면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결코 너희의 환경이나 어려움이 와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면 능히 해결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에 찾아가서 나의 원한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안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사람도 두렵지 않은데 내가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너의 원한을 들어주냐.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 찾아가서 번거롭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도 사람도 두렵지 않지만 저 사람이 나를 자꾸 군찮게 하니, 번거롭게 하니 차라리 저의 원한을 들어주겠다. 그래서 그 원한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번거롭게 해서, 귀찮게 해서. 그러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나, 따라합시다. 그러나 세상 끝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 마지막 날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도와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낭망하지 않고 기도할 만한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으면 가치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글을 하나 쓴 것이 있는데 여러분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50대의 남자 목사님이 자기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떻게 자기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겼는가, 이런 것들을 다 원고를 썼어요. 원고를 써가지고 출판사에 찾아가서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써주세요, 이거 책 좀 내게 해주세요. 그래도 어느 출판사도 하나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실망해가지고 쓰레기통에다 그걸 버렸을 때 그것이 나중에 그의 사모가 낭망하지 않고 부인이 가서 출판사에 가서 사정을 해가지고 내 남편의 모든 삶이 담겨 있는 거니까 좀 해달라 그랬을 때, 출판해달라고 할 때 출판사 사장이 장담은 못하겠다. 출판은 내주겠지만은 이 책이 팔릴 거라는 장담은 못하겠다. 가지고 출판을 했는데 세상에 미국에 나온 책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이 된 거죠. 그 책이 여러분이 잘 아는 무슨 책이냐면 적극적 사고방식, 노만 빈센트 필 박사의 책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이 나는 이제 안 돼서 그러고 다 포기하고 쓰레기통에다가 자기 원고를 버린 목사님 있지만 끝까지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그 남편의 그를 믿어준 아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계의 사람들에게 많은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책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쉽게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하나의 어려움이 없고 힘든 일이 오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해서 하나하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모래성 쌓는 것처럼 쌓다가 파도하면 확 좀 무너지는 게 뭐 인생이에요? 그건 인생이 아니잖아요. 아주 좋을 때는 목사님 하다가 조금만 싫은 소리 들으면 A씨 그리고 가요. 그 B는 꼭 빠져요. 그러니까 A, B, C를 하든지 B, D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AC 그리고 가요. 그런 것들 보면 사람들이 너무 쉽게 우리 젊은이들이 요즘에는 리셋 문화잖아. 리셋 문화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다가 안 하면 다 리셋 누르고 다시 지웠다 다시 출발하지 뭐, 이런 너무 인생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는 리셋이 가능하지만 인생은 리셋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이 내 경험이고 내 삶이지 그거 지워진다고 지워지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까지 하나하나 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너무 인생을 쉽게 단정해버리고 쉽게 포기해버리고,
여러분, 오늘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낙심하지 않고, 야,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야, 우리 가자, 우리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정복하고 간 거죠. 여러분들도 힘들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원을 포기하지 마세요. 내 꿈을 포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당장 안 이루어진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가지고 많은 고생을 해요. 자기가 어렸을 때 꿈은 꾸고 있었어요. 근데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게 해요. 노예 생활, 정말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팔려가서 얼마 동안 그가 고생을 하냐면, 자그마치 10년 동안 보디발의 가정에서 노예로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요. 말할 수 없는 힘든 과정이었어요. 여러분이 그 정도 힘든 과정이 되면 부모도 못 만나고 나 혼자 남의 집에 팔려가서 하면 이럴 거예요. 차라리 이럴 바에야 농약을 먹자. 약은 약이니까. 그러면서 사람이 인생을 끝내려고 할 거예요. 근데 요셉은 자기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다는 거죠. 그걸 넘어서야죠. 그래서 이제는 거기서 가정 총리가 돼서 안정되게 살만하니까 억울한 누명 간통죄를 써가지고 감옥에 3년을 갇혀요. 감옥에서 3년 동안 인생에 제일 부끄럽고 창피하고 있을 수 없는 수모스러운 얘기, 억울한 누명을 다 당한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곳에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걷어차는 거예요. 너 주인이 너를 걷어줬는데 주인의 아내를 이놈아 욕보여 자식아?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막 걷어차고, 내가 그때 신방 가보니까 막 맞더라고.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그 인격적인 모욕, 인격적인 그 짓밟힘. 사람이요, 제일 감당하기 어려운 건지 뭐가 아세요?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돈이 없는 것도 이길 수 있고요, 배우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사람이 무시하고 막 내 인격을 짓밟아버리고 있을 수 없는 그런 막 수치스러움을 주게 될 때 그걸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나에게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옷을 좋은 걸 사주고 그건 기억이 안 남는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부모님이 되어졌을 때 영원히 부모님이 기억에 남지만, 부모님이 뭐 돈 많이 줬다, 용돈 많이 줬다, 너 옷 브랜드만 입혀줬다, 그래 봐야 다 남들도 그런 거 해주는 걸 뭐 이러고서 끝나버려.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해주고 한 번 더 끊어주고 막 손가락으로 지적해주기보다는 차라리 손가락으로 같이 그림을 그리면서 대화하고, 또 손가락으로 나를 막 이랬잖아 라고 하기보다 하늘의 별을 보면서 저 별 참 아름답지? 저기서 별똥이 떨어졌네? 이런 얘기는 기억에 남는 거예요. 안 그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훈계하고 막 야단치는 것은 상처가 되지만, 오히려 같이 뛰어놀아주고 같이 대화해주는 것은 귀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꿈을 포기하지 마라. 요셉이라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했지만 그것에서 꿈을 놓질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꿈을 해몽해 준 결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준 것 때문에 바로왕을 만나게 되고, 요셉의 30살 될 때, 그러니까 자기 꿈이 이루어지는데 13년이 걸린 거예요. 13년이 많은 아픔과 고난을 딛고 난 뒤에, 13년 뒤에 30세가 되던 해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거죠. 그래요. 여러분들도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리 있을 때가, 이제 새로운 길이 오는구나,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직장을 가요. 직장을 갔는데 직장에서 나 같은 사람이 필요 없대요. 그러면은 지금 뭐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회사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 일자리가 점점 위험을 당하고 있다면 지금은 뭐냐면 일자리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빨리 그것을 차고, 내가 여기 필요 없는 데라면 차고 나와서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 오히려 내가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변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엄청나게 변하잖아요. 시장을 찾아가지 않잖아요.
시장 찾아가서 물건 사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집까지 다 오죠. 다 오잖아요. 이제는 내가 시장 가서 물건 사지 않아요. 이제는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다 전화 아니면 인터넷으로 주문해도 며칠 날까지 갖다 달라면 딱딱 갖다 줘요. 세상이 어디서 돌고 있는지 아세요? 공간에서 돌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공간 속에서 다 만나지고 공간에서 물건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공간에서 다 모든 게 성취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땅이 이동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땅이 공간으로 이동한 거죠. 지역에서 같이 이렇게 지내던 관계가 많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공연하는데 어디서 사람들이 이렇게 왔을까?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홍보하고 이래서 왔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다 보고 거기서 어디에서 뭐가 있다는 걸 다 알아서 자기들이 찾아오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티켓 발부를 못할 정도로 사람이 몰려오는 걸 보고 너무 밀리니까 30분이 지연되고 그것도 시간이 안 돼서 그냥 들여보냈다며.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이제는 사람들이 뭐 쫓아다니면서 홍보하고 뭐 찌라시 뿌리고 뭐 전단 뿌리고 뭐 이런 시대가 아니라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페이스북, 저도 이렇게 목사님들이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거 보면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다 그 사람의 다 나와. 여러분 생일도 지금 다 알잖아요. 그렇죠? 나도요. 여러분 페이스북에 보면 회원들은 다 거기에 생일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세상 사람이 노래 부르면서 세상은 요지경이다 그런 노래가 다 나왔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놓으십시오. 이제부터는 꿈을 그런 세계 속에서 꿈을 놓지 마세요. 버클리 대학을 들어갔던 싸이가 1년 다니고 나왔대잖아요. 왜냐하면 저놈은 사이코다. 그래서 자기는 철저한 사이코가 되리라 그래서 싸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나오는 거 보면 걔 노래도 참 사이코의 기질이에요. 그렇죠? 희한하죠. 근데 세계를 그 사이코 기질이 세계를 흔들어 놓고 세계를. 이런 모습을 보면 자기가 뭔가를 이루겠다는 꿈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걸 이루더라고요. 성취하더라고. 그래서 힘들어도 꿈을 포기하지 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주세요. 기쁨을 포기하지 마라.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는 거죠. 사람이요 어떤 일 할 때 능력을 올릴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기쁨이에요. 사람이 인기 있는 사람의 1위가 잘 웃는 여자예요. 회사나 이런 그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제일 인기 있는 여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 잘 웃는 여자. 제일 인기 있는 남자는 누구냐? 잘 웃기는 남자. 그러니까 웃기는 남자가 1위, 잘 웃는 여자가 1위. 그러니까 웃기지 못할 바에야 웃기라도 잘해야 돼. 이건 말이야 웃기지도 못하는 주제에 웃지도 않아. 이거는 어디 가도 패배자야. 그러니까 또 아무나 붙여 여기 웃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면서 씩씩하게 발랄하게.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화통하게 웃는 여자, 화통하게 웃는 사람은 내숭을 떨지 않는다. 이중적 성격이 아니다. 탁월하다 호탕하게 웃어야 돼. 황수관 박사가 늘 웃음을 강조했어요. 근데 그분이 웃으면 오래 산다고 강조했는데 자기는 일찍 죽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웃음을 가르칠 때 보면 소리내서 웃는 걸 안 가르쳐. 이렇게 웃었어요. 웃을 때 이렇게. 그렇게 웃으면 죽어. 웃을 때는 소리내서 웃는 거. 소리내서 이렇게 웃어야 돼요. 어떤 사람 웃는 것도 입만 조금 땡겼다. 밀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직장에서도 사람 만날 때 항상 웃으면서 만나세요. 웃상사를 만날 때 항상 쏘름으로면서 사장님, 계장님 이렇게 얘기해야지. 사장님, 계장님 이러면 재수가 온 붙어버려. 그 아이들의 노래가 다 쏘름으로 가잖아. 쏠rum으로 가서
전화 받을 때, 여러분 전화 받을 때도 안녕하세요 이것보다 안녕하세요, 아, 네, 너구나 이런 거 하고 너냐 이거 하 전혀 다른 거예요. 사람이 소름으로 하면은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보세요? 아, 용어냐? 왜? 아, 이러면 좋은데.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나 용어인데. 용어? 너 화났냐? 아니. 근데 왜 목소리가 그러냐? 뭐가 임마. 이건 기교 싸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항상 밝은 음으로. 어릴 때도 성희야 이렇게 내가 얘기하는 것과 성희야 얘기하는 것과는 달라요. 딱 올 때 집에 와서 아빠 이렇게 말하는 것과 아빠 이렇게 달라요. 너무 고음도 기분 나쁘고 너무 저음도 기분 나빠. 항상 좋은 노는 솔. 그래서 애기들 노래는, 아이들 어린이들 노래는 전부 다 솔로 시작해요. 솔로 시작해서 항상 밝음을 주는 거예요. 이런 여행인 은행이나 또 비행기를 타면 스튜디오스들이 인사하는 법을 배워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배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배워요. 우리는 교회에서 그런 걸 안 가르쳐요. 목사님, 아우 정말 재수없어. 항상 어디 가도 내가 사람의 인기를 얻는 그런 모습은 절대 우리 믿는 사람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쁨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기쁨을 가지고 생활에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뭘 포기하지 말았냐?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돼. 세상 끝날에 믿음을 가진 자 얼마나 보겠느냐? 요나단은 끝까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정복하고 이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와도 포기하면 되나요? 포기할 필요 없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항복의 자리에서도 내가 아무것도 없어 창과 검이 없는 자리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 요나단처럼 사람의 수에 있는 거 아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 거예요. 그런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내 꿈까지도 포기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집안이 어렵다고 엄마 아버지가 나 도와주는 게 뭐 있어? 아무것도 학원도 보내줄 능력이 없잖아. 그러지 말고 내가 왜 그걸 못하겠어? 알바하면서 붕어빵을 팔든 고구마를 팔든 또 끌려가서 매를 맞든 뭔가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면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은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러든 저놈은 사이코야. 그래, 완전한 사이코 돼보자. 사이 이런 것처럼 뭔가를 이루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기쁨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그런 자만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자. 자,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다 같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13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손발을 기어 올라가, 그러니까 높은 데를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적과 싸우러 가지 않고 산으로 막 기어 올라가. 그냥 엉금엉금 기어 올라가. 기어 올라가는데 거기 보십시오. 무기를 든, 여기 보면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가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 따라 올라간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그 산 꼭대기 비탈진 데를 올라오는 대로 그 위에서 다 제거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뭘 얘기냐면 환경이 어려운 성에 있는데 그냥 쉽게 모든 걸 이루는 게 아니라 요나단부터 그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하는 거야. 그냥 엉금엉금 기어 올라가게, 그 높은 데로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가 되려고 하는 사람을 쓰질 않아요. 최고가 되려고 하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붙잡아 쓰느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내가 최고가 아니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
뭔가를 내가 이루어 보겠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는 거라고요. 성경에도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또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쓰는 거지 최고가 아니기 때문에 안 쓴다? 아니에요. 내가 지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괜찮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아서 높이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 지금 한국교회에서 가장 크게 지금 일을 하는 분이 누구냐면, 다른 분들은 다 은퇴하셨고 현직에 있으면서 지금 가장 많이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에요.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인데, 이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젊었을 때 경상도에서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교회를 시작하는데 교인이 하나도 안 오는 거야. 교인이 아무도 없었어요. 없는데 그곳에서 그는 뭘 했냐면은, 그곳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젊은 애들 데리고 바둑 두고 장기도 때. 그러면 교회 오겠어요? 더 안 오지? 그렇게 놀고 앉았는데, 근데 어느 날 자기 마음에 이건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그래가지고 그가 천호동에 있는 교회로 부목사로 와요. 천호동에 있는 천호동의 모 교회로 와요. 근데 그게 부목사 얼마 하다가 쫓겨나요. 왜 쫓겨나냐면, 세상의 목사 가운데 그렇게 설교를 못하는 목사는 창세일에로 처음이래요. 너무 설교를 못했대. 그러니까 거기에서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지금 명일동 쪽에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건강도 약해요. 그래서 철야기도를 못하고 새벽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는 말주변도 없어요. 설교도 잘 못해요. 건강도 약해요. 그리고 이분은 정규 신학대학을 하지 않았어요. 지방에서 신학계를 해가지고 장로교 신학대학에 가서 거기 이제 신학 그 과정을 갖는 전수과라는 게 있어요. 전수과를 한 게 학사 자격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석사 자격증도 없고 그냥 과정만 필요한 거예요. 이분이 거기 가서,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는 미국 유학도 안 했어요. 저는 건강도 없어요. 저는 설교도 잘 못해요. 그리고 그분 하는 말, 나는 몸이 약해서 40일 금식 기도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쓰였어요. 지금 목사님 결혼식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결혼식에 주례로러 갔는데, 그러니까 초등부 교실이 우리 이 본당 아래보다 좀 크겠다. 천석이라니까. 그런 게 10개가 쪼르륵 있어요. 이런 게 10개가 쪼르륵 있다는데도 놀라지도 않아. 우린 이거 하나 갖고 헐떡거리고 있는데 이런 게 쪼르륵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요, 요 교육실, 요렇게 돼 있는 교육실을 10개가 있는데 동시에 10쌍을 결혼식으로 하더라고. 거기서 동시에 10쌍의 결혼식이 있는데, 내가 물어봤어, 거기 장로님 보러. 그러면 이 많은 사람이 10쌍이 와서 결혼하면 얼마나 결혼 온 내빈들이 많겠어. 그 식사가 되겠느냐 그랬더니 충분하고도 남는데.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김삼환 목사님한테 가서 물었어요. 목사님, 교회를 이렇게 크게 부흥시킨 원인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 나는 설교도 못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학벌도 없고 금식기도 한 적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에게 나에게 은혜 달라고 기도했더니, 정말 지금도 김삼환 목사님 설교는요, 내가 듣고 적어 놓으려고 하면 적을 게 없다. 근데 그분에게 그 어떤 테마 하나를 딱 가지고 설교를 계속 엮어나가는데, 그게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김삼환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가 된 거는 내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다만 그분이 뭘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놀고 먹는 게 아니라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호랑이가 자그마한 토끼 하나를 잡으러 가도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난 요즘에 우리나라의 코미디언 가운데 가장 훌륭한 코미디언을 얘기하라 그러면 누굴 얘기하고 싶으냐면, 누구야? 그 달인을 만나다의 김병만이. 야, 그 사람의 노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하여튼 못하는 게 없어요.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저 사람이 노력을 할까? 저걸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할까? 그러니까 그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분이 어디를 가도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적당히 어느 정도 하다가 보면 아이 그냥 놀고 말지 이러는 건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환경을 탓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요나단이 최선을 다해서 나갔더니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 15절 한번 볼게요.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16절에 보니까, 자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고 부대와 노략군들은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16절에 베냐민 기브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왜? 부대와 노략군들이 떨었다. 땅도 진동하였단 말은 무슨 얘기냐면 큰 지진이 나서 흔들어 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저들에게, 그 요나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돕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가만히 있다고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주께서 인도해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2절 한 번 더 볼게요.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시작.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겼다.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는 거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풍랑을 만나 위험에 빠져 있는 제자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니까 풍랑이 잠잠해져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될 때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그와 함께 하셔서 병에서 고침을 받아요. 자, 여러분, 오늘 결론 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 우리 젊은이들에게.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거든.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절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 하고 내가 하나하나 해나가면 누가 돕느냐? 하나님이 돕는 거예요.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을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요. 여러분 담대하게 승리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 정복하며 나가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이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